자,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구속,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뭘로 확인하느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어려운 것 같고 아니에요. 사도신경 순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신경 순서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른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뭔지 배웠어요.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 구약에서 내려온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시행하셨고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사실,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아주 짧은 문장을 4주 동안 배운 거예요. 첫 번째 배운 게 예수 배웠고,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에 나눠 배운 게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고, 오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주, 요거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겁니다. 그래서 33문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배울 것이고, 두 번째 34문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알 것 같은데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교리를 잘 다지고 그 교리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지면 우리가 풍성한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에 더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다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4문을 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복습 지나가고, 자, 문제. 자, 제가 문제 여러 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외아들이 아들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아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난부 성부 하나님 배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아들, 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외아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외아들이란 말은 아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 졸지 아니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33문의 답으로 있어요.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유는 홀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데 비하여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아들? 본질적인 아들이고 우리는 은혜로 된 자녀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신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섭섭하다 이런 문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서 그 당시 구원에 대한 구원론의 교리를 잘 파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우리 하나님 나한테 섭섭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걸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독생하신 아들, 이걸 바꿔 말하면 독자예요. 독자. 독자라는 말은 사실은 아들이 우리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외아들로 되어 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 그러거든요. 근데 최초의 자녀를 아담으로 보면 인류의 마지막 택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그 인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뭐 측량할 수 없겠지만 뭐 수백억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수백억 명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있어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뭐 잘못된 건가? 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경우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성이 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실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아들? 본질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본유적으로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은혜로 된 거예요. 아까 설교 시간에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다시 한 번만 따라해줘요. 은혜는 공짜다. 공짜다. 세 글자라 그랬구나. 공짜예요, 공짜. 은혜는 공짜예요.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로 된 거예요. 교회가 왜 은혜가 넘쳐야 되죠? 니나 나나 다 뭘로 됐으니까? 은혜로 됐어요. 물어봅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밖에 없다니까.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니까? 천주교야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대표 머리이기 때문에 교황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을 따르는 사제들에게도 교회의 지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전부 뭐냐?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자, 은혜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공짜예요. 자, 제가 목사 된 게 공짜라니까.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있고 장로님 계시는데 다 뭘로 됐어요? 공짜로 됐어요. 공짜로 됐다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투표해가지고 저기 헌금도 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자격을 누릴 만한 실력이 원래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공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 구원자가 안 되는 자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원래 그리스도셔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주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배웠어요.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를 배웠다고요.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불리움 받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즉 그리스도라고 불리움 받는 자들이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도 그리스도도 나도 그리스도인데,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원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우리 전부 뭐예요? 은혜요. 그러니 은혜 공짜로 들어온 사람이 자꾸 권리 행사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게 표현이 좀 모호한데, 예수님은 정문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는 후문으로 들어오면 양반이지요. 개구멍으로 다 들어왔잖아. 뭐 개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개선장군처럼 자기는 정문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존해 줘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교회에서 확보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기 누군가 하나가 은혜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공로 혹은 행위, 천주교처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보존될 자리가 없어요. 천주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성자들이 난립해 있고, 구속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인간의 행위 동시에 강조하니까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무너져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중세 1000년 이상 암흑기를 거치면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 문화와 모든 세계의 문명을 암흑으로 집어넣었다고요. 만약 그때 암흑기가 없었다면 저는 확실하던데 이스라엘과 저렇게 하마스가 싸울 이유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벌어진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종교인가를 상기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은혜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차이는 없어요. 어떤 차이? 은사를 누리는 건 차이가 없어요. 조금 이따 로마서를 읽어요. 은사를 누리는 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경주하시거든요. 다만 우리 진짜 아들은 그렇게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성경 제가 몇 구절 한번 제가 읽어 볼 텐데, 자, 그리고 지나가고 한번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읽어 보시면 돼요.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뭘로 읽으라고요? 그리스도. 자, 읽어 주세요. 시작.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번역이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어요? 로고스 법률회사, 로고스 서점 있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뜻은 뭐냐면 진리의 본질 혹은 우주의 총체, 이런 뜻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썼던 아주 용어 가운데 로고스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번역을 원래 한자로 하면 도요, 도. 우리 이단들 가운데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있죠. 도를 아십니까? 그 도자예요, 도자. 근데 도자를 한글로 풀으니까 뭘로 썼어요? 말씀이라는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걸 도라고 번역하기가 그렇잖아요. 왜? 도라고 번역하면 그 전에 우리가 유교 때 기독교가 전려됐을 때 도라는 이 용어가 오염된 게 너무 많아요. 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말씀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말씀도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 말씀하니까 자꾸 뭐 생각나요? 요 말이 생각나거든. 말이 아니고 이거 인격체예요. 인격체. 이거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혹은 그 전, 창조되기 전에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계신 시간 언제였어요? 태초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계신 공간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부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존재한 시간 뭐 언제야? 태어나봤자 1950년 근방에 다 태어나시던지 2000년 전에 태어났지. 태초에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 시간 1번 태초에 1번 동그라미 그러면 신천지 주교 누구야? 이만희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있었다. 여러분의 신분 나는 하나님이다. 없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미친놈이라는 거지.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존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로 말하면 70년대 초반이고 1970년 초반이고 누구와 함께 있었냐?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난 뭐였냐? 태아였어요. 지금 태어난 하나의 독립된 객자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태초에 영원 전에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누구랑 함께 계셨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신부는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표현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제 1장 14절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이 되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요거 지나가 보시고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요? 은혜로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맨 17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라고요? 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받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의 영인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 은혜로 16절에 하나님의 다르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런 말 없죠. 여기요.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말 없죠. 그렇죠?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없어요. 기왕 있는 것 신격을 말씀하는 건 양자 영밖에 없어요. 신분을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밖에 없고 누리는 특권에 대해 말하는 건 뭐라고요? 상속자. 걱정하지 마세요. 누릴 건 다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차이에서는 사랑의 온도 차이는 없지만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자리였던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은혜가 가득 지배해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보존 때문에 33문이 나왔으면 34문은 조금 더 비슷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뒷장 넘기는 거예요? 분위기가? 네. 다 넘기시길래 좀 교환이 없어서 넘기세요. 네네.
제가 지지난주부터 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알고 보니까 찬양 연습 때문에 나오셨다고 막. 그걸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바보처럼. 얼마나 억울한지 지난주에 깨닫고, 그 오늘도 빨리 끝나고 찬양하려고 다 앉아 계신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얼렁얼렁 하려고 엄청 바빠 지금. 저 오후 행사도 있지만 얼렁. 그래서 33호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자 33호는 자 뭐 그냥 읽고 합시다. 시간 아끼는 차원에서. 좋아.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무슨 질문 같아요? 자, 좋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근데 결과는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께 형님, 그럼 되잖아요. 좀 그런가? 여성분들은 뭐라 부르면 돼요? 오빠? 그러면 되잖아. 근데 뭐라 부른다고 또? 주님. 그것도 뭔 소리요 또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 33번에서는 본질적으로 은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성이 보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똑같이 다 주시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예수님께 뭐라 부르면 돼요? 형님. 목회가 안 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부르야 된다고요? 절대 형님이라 부르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 때문에? 왜 주라고 부르는가? 그래, 상속자로 함께 공동된 후사는 맞지만 예수님은 형제이기도 하지만 당신들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값으로 자기 피로 여러분을 사신, 실제 말도 안 나려도 사신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왜냐하면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속하시고 그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탄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어려운 곳에서 사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이런 거 있어요? 없죠. 형제지간에 돈 꿔주고 돈 갚아주고 이건 있을 수는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질 형제가 어디 있어요? 누가 사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존재가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전 인격을 모든 택한 백성들을 살 능력이 있는 형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 그분이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에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결코 그분을 오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사단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형, 오빠 부르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한번 성경 구절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함, 즉 구속 대신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자 그다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을 했어요. 건너왔다고요. 건너와서 하나님의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가 생겼잖아요. 법도 생겼잖아요. 자유다, 구속이다 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의 내용에 그래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구속 혹은 대속이에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우리 지금 레위기 매일 한 장씩 읽잖아요. 죄는 내가 짓지만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가 전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가 피를 흘림으로,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그 내 피가 흘려지는 것이고, 그 피가 사방 제단에 뿌려지고 향으로 그리고 번제단으로 태워지면 하나님 기쁘시게 연락 받으심으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1400년 이상 동안 예표해 주셨다고요. 근데 역사의 한 시점에 흠없는 어린 양이 오시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는데, 짐승의 피는 현재 지은 죄만을 속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동이 서에서 멀게 하시는 피값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형님, 오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로 부른다? 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로드라는 거예요. 로드,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도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자, 한번 정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가 우리를 육체와 아울러 영혼을 그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속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우리의 주라 부릅니다. 아멘. 예, 지난주보다 20분 지금 짧게 지금 얼른 달려온 거예요. 예, 연습 마음껏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막 달려와서 중간에 다 떼어먹고 지금 막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왔어. 중요한 건 우리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되고 위로 얻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 살아내시면서 이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